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다가 정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들어가 봤을 때 너무너무 그 안이 더 잘 되어 있다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서 참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건물은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것을 건축한 사람 마음속에도 큰 보람을 줄 것입니다.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랬어요. 심령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심령의 성전도 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잘 형성되고 학문을 많이 터득하고 또 교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게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며 본인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좋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때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것은 가연성 소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의자에 있는 뭐 시트나 모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업체들한테 돈을 떼먹고 불에 잘 타는 그런 난연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를 썼고 모든 것이 그냥 부실이 그냥 한데 모아져서 거기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비단 그곳에서만 부실이 일어납니까? 버스가 잘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학생들 버스가 내려앉았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증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산지석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살 자이 아파트 일에서 중간 하청업자, 하도업자들이 철근 다 빼먹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철근을 안 넣으니까. 그 공정과 설계도대로 철근 안 넣고 다 빼먹으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무너지고 광주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그 건물이 잘못해서 또 부실로 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 신앙이 있어요. 예배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난 그거 잘 몰라요. 교회 오라 하니까 왔습니다. 안에 손잡고 다른 전도자가 오라 했으니 왔습니다. 교회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헌금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직분을 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게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라. 아멘. 이 성경에 빨간 글로 적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상누각과 같은 집이 되어서 마치 해운대 모래에 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치면 그 모래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디다 기준을 두었습니까?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기초가 잘못되면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10층, 20층, 30층 되면 나중에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똑같아 보이지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짠가 가짠가가 나타나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래도 네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네 수준이 요거구나. 까부지 마. 딱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뭐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시험 치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불같은 시험이 오면 마치 돌짝밭에 심겨온 씨앗처럼 그 뿌리가 얕아서 햇볕에 말라 죽고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혀가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돼야 영양분을 받아야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시도 그 나무에 떨어져 있어. 나는 0.001mm 떨어져 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우리말로 물질이 풍요한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돈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향락과 쾌락이 아주 대단히 그냥 발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안에 신앙의 기초가 놓아져야 하는데 그 기초가 엉뚱한 데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을 믿는 다신교적인 우상의 그 혼합 종교들이 그걸 믿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이사 언제 합니까? 이번 주는 목사님 선언 날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 떠나가라 이러면서 담대히 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사를 갈라 했는데 그 집 못 가겠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요? 부적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물이 새서 못 갑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볼라가 안 돼서 못 갑니다 이해되는데 부적이 많이 붙어 있으면 못 갑니다. 집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다른 집보다 1,000만 원 싼데 갑시다. 내가 다 떼드릴게요. 떼고 주의 보혈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그 종교적인 모습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인 조명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언을 하고 랄랄라 떼떼떼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그 옛날에 그 로마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방언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예언의 은사예요. 통변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사는 많고 경중은 없다. 따라해 보세요. 은사는 많고 경중은 없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과 한 3장 정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귀신 들렸다. 아파도 귀신 들렸다. 자꾸 그러니까 배려학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진실하신 사랑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성경을 한 부분만 봅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고 이것저것 맞추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계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래서 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파 이래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신분에 계천 귀족이 있었고 또 뭐 하인도 오고 상인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바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들이 배워왔던 거, 믿어왔던 거 다 부셔야 됩니다. 그 다 모래입니다. 모래. 고린도 교회 집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전이 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반석 위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맞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요. 폭풍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의 아픔들도 오고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는다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기본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감정을 올려놔야 돼요. 교회 나갔다가 무슨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상황과 환경 속을 넣으면 항상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우리가 감정과 열정과 사랑과 의지를 놓으면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깨알 같은 모래라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하지만 아무리 큰 돌이라도 여러분 나무 뗏목에 나무 배에다가 그 돌을 얹으면 뜹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 바위 같을지라도 예수 나무 십자가에 그 돌을 얹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러시모어에 가면 산에 가면 뭐가 있냐? 러시모어 마운틴에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 4명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화강한 벽에 조각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지만 갔다 오신 분이 너무너무 멋지고 거대합니다. 거기다가 왜 그 사람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번 쓱 보고 왔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 4명의 대통령을 그 러시모 마운틴에다가 조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 위대하고 존경받고 큰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한 대통령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그의 신앙과 삶의 모토의 반석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납니다. 방언도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병도 치유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세미나에 가서 그 간증을 들을 때 저한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 김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바닷가에 해변 근처에 중국집을 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 장사가 그걸 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 다 듣고 갔는데 그 장사를 하고부터는 막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주일은 쉽니다. 그걸 떼고 주일은 영업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도 안 쉽니다. 붙이고 막 돈을 그냥 갈구로 끌었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주님과 멀어졌어요.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성경 읽기 기도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주일 예배 피곤해서 잔다고 못 오고 그것도 일하니까 못 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이 김 사장 너 언제까지 여기 새 살 거야? 건물 사가지고 건물주 돼야지. 거기다 가게 축축 넣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요 이 사기꾼들이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와요. 그래가지고 달라듭니다. 우리 경찰이나 군인 뭐 선생님들 은퇴하면요 사기꾼들이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돈 냄새를 맡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냥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맞아가지고 다 날렸어요. 다 집도 있는 집도 날리고 다 날려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서 끄는 것 같더래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손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끈지는 그는 그 바다 죽으러 갔던 속에서 환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새벽에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의 기본 근간이 다 부셔버렸어요. 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돈이 조금 생겨서 조그만 보리밥집을 하게 됐어요. 그 보리밥집에 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절대 술은 안 팝니다.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팔아야 돈이 됩니까? 술을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한데 술을 팔아야 돼요.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탁 붙여놓고 카운터 앞에 성경 펴놓고 바빠도 성경책 읽는 거예요. 1986년도에 12시 이후로는 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들이 다 문 닫았는데 그 집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경찰관, 노동자들, 야간 당직자들 막 오기 시작하는데 보리밥집에 하루에 400명씩 손님이 왔어요. 첫날에 3만 원 버는데 3천 원대에서 11조.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교회 와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망하거나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요. 이 공적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 그래요. 일,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중요합니다. 금이나 은, 보석은 어떤 겁니까?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나 풀, 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초막을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짓지 않습니까? 이건 임시집입니다.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 나면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역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잘 세워졌다면,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전장에서 썼던 그 코스튬이라는 방패입니다. 둥글에서 몸 전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성을 향해서 전진할 때 적성에서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마치 화비와 같이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화우와 같이 그냥 막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위에 다 방패진을 하고 옆에 막고 앞에 막으면 로마 병사들은 담대하게 전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귀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존재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럽니다.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지방과 삶과 기반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 대라는 그 우상을 조각해서 가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거 이거 하나님 소홀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큰일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종은 2달란트 아끼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러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산입니다. 결산.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결산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2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남겼느냐 너는 왜 5달란트 안 남겼느냐 절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퍼 울며 입을 갈미 있으리라.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투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방학 숙제 못해서 막 초조해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아이의 심정처럼 주님 앞에 서진 않을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리고 나 너 위에 십자가에서 내 생명 피와 물을 다 주었건만 넌 나 위에 뭘 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기기 장로님 항상 저한테 저와 대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가면 좋아요. 왜요?
상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도요, 교회 시골 모교에도 종탑도 세우고 하나님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난 아버지께 드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열심을 다하셨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3절에 보니까 공적이 나타난다.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받은 그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는 천국 갔겠지요.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죄가 돌덩이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 있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고 주님 나라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처럼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성벽에서 떨어져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튀겨 죽고 베드로 사도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러한 믿음의 순교자들과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까요? 어떤 제조로 지을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금은 재련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 그 금의 금덩이를 가져다가 재련할 때 불을 계속 가하니까 위에 불순물이 떠요. 그 제일 마지막에 순도 99.9%의 금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같은 불 같은 시험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 제가 진짜임을 보이겠습니다. 진짜임을 보이겠습니다. 진짜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훌륭한 건축물,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가족들이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가야 합니다. 죽음은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 주님의 품입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요 얼마나 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인생에 집이 없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또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큰 상급받아 하늘 문을 열고 사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대신 모든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